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폭로했으며 또한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할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폐지되었음을 밝히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있는 육신의 조건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 어떤 면에서도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고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점의 의심이나 혼란이 없이 반박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 당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악한 거짓 교사들이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입각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자랑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유대교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흠결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방인 출신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도 있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 할례받은 자도 있었으며 유대인이기는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 피가 섞인 자도 있었고 히브리어를 잘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교의 신앙에 가장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등의 부류들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 머나먼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사실 율법주의적인 면에서 흠결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율법 준수에 목을 메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율법의 의가 결국에는 죄로 부패한 죄인의 거짓된 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인물은 유대교 율법주의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세워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완전히 종결짓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나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비록 나도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육신을 신뢰만 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바울이야말로 가장 육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가지고 싶어 했던 온갖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바울은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의 일생과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서기 5년경에 당시 로마 제국의 길리기아주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그의 부모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 그 지역으로 피난 가서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부모는 모두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었으며 특히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교육받고 길러졌지요. 바울은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히브리어와 율법을 배움으로써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소유했습니다. 또한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될 때에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혼을 족속으로 변질될 때에도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순수한 혈통과 계보 등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장성한 이후에도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살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음으로써 젊은 나이에 이미 유대인의 최고 지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빈틈없는 율법 준수가 온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외적인 준수라는 측면에서 그를 흠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교회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경계 바깥에 있는 다메섹까지 뛰어가서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으며 또한 그래서 최악의 박해자로 단기간에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의 행동이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선행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바리새인 사울은 모든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사울이야말로 구원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바리새인으로서의 경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던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날 사울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께로부터 음성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눈이 먼 상태에서 금식하면서 3일간을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기도하게 하셨으며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이후에 사울은 즉시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이렇게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박해자에서 최고의 사도로 바뀌었으며 또한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했던 유대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헬라어 이름인 바울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이방인의 헬라인을 위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첫 번째에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율법의 의의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을 만나 뵈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알았고 그리스도께서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마치 눈에 수건을 덮어놓은 것 같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을 때에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은 벗겨졌고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는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가졌었던 모든 육신적인 조건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받은 할례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 바리새인으로서의 율법 준수 등등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이제 그에게는 무의미해졌고 더 나아가서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가 가진 유대교적인 배경은 오히려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기는 데에 아주 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는 분명히 잘못된 믿음 때문에 행했던 악행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사도로 사역하던 초기에 그는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과거 악행에 대해서 늘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빚을 갚겠다는 일념으로써 더욱더 사역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지요. 또한 바울이 과거에 추구했던 율법적인 의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에 심각한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모든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신념을 철저하게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또한 그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배웠었던 성경의 지식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 동시에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는 유대교식의 잘못된 성경 이해를 버리고 또한 수정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바울의 변화가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었다면 그의 성공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거머쥐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모든 성공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멸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이후로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오가야 했습니다.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훈계와 성화를 위한 연단,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등등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환난과 연단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울은 특히 더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심으로.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정말로 수없이 많은 환난의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이 사도로 섬기는 중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여러분을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바울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당당하게 말하기를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런 멸시와 고생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8절의 마지막부터 9절 초반부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자,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해로 여기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곧 그분을 구원자요 왕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을 절대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처음에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거듭남을 통하여서 신생하여 그의 신분과 소속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분 자신이 그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첫째로 그분은 죄로 인해서 무지하고 눈먼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는 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고 무지의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어둠 속에서 망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더러운 개들과 같고 의가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신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가 없으며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원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귀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래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당신을 위한 한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로 약조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친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된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마귀에 노예된 상태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었던 무한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빚 문서는 완전히 다 청산되었고 더 이상 저주나 정죄나 심판이나 형벌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과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히 그분의 종으로 그분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백성을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누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안전함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르기를 자신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위험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끝내 영적으로 파산하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전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삶이 다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에도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모든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며 이끄셔서 남김없이 그분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와 그 온 가족이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발견되었듯이 또한 구약시대의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발견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이 바울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바울은 사도로서 특별한 연단과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의 모든 조건들을 다 일체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것이 그가 경험했던 강인한 체험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180도 변화되는 믿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좋은 보화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통해 존귀심을 채우고 마음의 위로와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쨌든 지적으로 동의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직접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자기의 의와 이 세상의 보화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극단적인 믿음까지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특수한 경험은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최초의 신약교회에서 일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인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직접 뵈야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서 임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욕구를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그에게 직접 음성으로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회심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특수한 회심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회심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못지않게 드라마틱한 사건을 경험하고 감정적으로도 엄청난 격동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러한 극적인 격동이 없이, 그런 극적인 경험이 없이 말씀을 듣는 중에서 조용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회심과 구원의 여부는 우리의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심의 증거는 그의 경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그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새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러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의와 행위와 신경과 생각에 의지하여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참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가 맞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고 그 예전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인식해야 하고, 또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데에 대해서 그것에 해가 되는 모든 것을 찾아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전에 여러분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을 다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 세계관과 가치관, 또한 예전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잘못된 지식 등등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전의 생각과 조건들을 다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와 경쟁관계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제거해 가십시오.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싶은 유혹을 계속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 악한 본성과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다 의탁해야 합니다. 나의 옛 본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은 내가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려움과 환난도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부러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들으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 있는 사람은 절대 그분의 은혜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그를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그분께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고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은 그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분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만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며 우리 마음의 우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